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성경 맨 뒤에 거꾸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거꾸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상당히 시적 표현이죠.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제가 이 구절을 보는데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랑 때문에 잠 못 드는 거고, 이것은 멸망이 잠들지 않는다. 이제 그거는 뭐겠어요? 멸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깨어 있다는 거잖아요. 잠들었으면, 그 말하자면 사자가 옆에서 있는데 사자가 잠들었어. 또 무서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잠들으면 그 잠든 새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멸망이 잠들지 않고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멸망이 잠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2절에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고 1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이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색한다라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색을 좋아한다, 색을 좋아한다. 아이들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좀 나쁜 쪽의 개념인데, 단순히 그런 세욕적인 뭐 그런 그 인류 그 한 파편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육적인 그런 육에 빠져서 사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멸망이 잠들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결국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싸울 대적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자아다. 육신의 자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육신의 자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육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도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는 것도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나에게 푹 빠져 있으면 뭐냐면 멸망이 잠들지 않고 나를 덮치려고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정욕은 성령님을 회방한다, 대적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소욕은 우리 육신을 대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 육신에도 욕심이 있고 성령에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 거구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욕심이.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왼쪽으로 기울면은 육신의 욕심으로 빠져들고, 오른쪽으로 기울면은 영의 욕심에 빠져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있는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 거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뭐가 갖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열망은, 그 열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사모하는 것은 열망이 있다는 거고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망과 열정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근데 그것이 육신의 욕심이면 멸망이 잠들지 않고 나를 삼키려고 덤비는 거고, 그것이 영의 욕심이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이고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면서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서 새벽 기도에서 여기서 뭘 바랄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최소한 육신의 것을 바랄 것은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자고 싶잖아요. 지금 더 자야 되잖아요. 지금 더 편했으면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욕심은 아니잖아요. 새벽에 남들 다 잠자는 이 밤에 우리가 왜 이 장소에 모였냐면 영의 욕심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 그것으로 밖에서도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지 말고, 내 피부의 촉감으로 느끼는 것만 추구하고 살지 말고, 내 속사람이 느끼는 것을,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체의 생명을 너무 사모해.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생각해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날이 훨씬 많아. 살 날이 얼마 없어. 근데 살 날이 얼마 없는 이것에다가 욕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욕심을 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넣어줬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별의별 창고가 우리 마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별의별 물건들이 우리 창고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고 안에 그때 물건들을 막 넣어놓다 보면 정리정돈을 안 하면, 마음의 정리정돈을 안 하면 이게 내가 찾으려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 구석탱이 들어가 있어요. 창고 저 구석탱이 있어요. 예, 원래는 그 마음이 마음 창고의 구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창고의 중심에 보관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귀찮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아파트 갖고 싶은 마음 그냥 창고에다 집어넣고, 피아노 갖고 싶은 마음 집어넣고, 뭐가 되고 싶은 마음 막 내 마음에다가 막 집어넣다 보니까 다 내 마음의 문 가까이에 잔뜩 쌓아 있어요. 그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내야 돼. 예. 제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 그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을 계속 우리는 끄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있는 걸 끄집어 쓰면 되는데 마음 가까이에 있는 것을 끄집어 쓰고 있지 않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가까이 있어. 여기에 온종일 신경을 이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마음에 가까이 있는 급한 마음, 급한 것, 그것이 사건으로다가 국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일을 처리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건도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일거리도 급한 일거리가 있고 중요한 일거리가 있는 거지만 더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중요한 마음이 있고 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 마음의 문가에 있는 급한 마음에 당면한 그 마음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것에 온종일 그 화나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화가 날 수 있어.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 건 해가 진다는 것은 우리는 저녁이지만 이스라엘은 아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날이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오늘 급한 마음, 분내는 것이 급한 마음, 서운한 것이 급한 마음, 외로운 것이 급한 마음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루 이상 끌게끔 만들어진 마음이 아닌 거예요. 급한 마음인 거예요. 그건 하루로 좋게. 예? 그날 고통은 그날 고민은 하루로 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될 때까지 언제까지 내 마음의 문가에 있는 그런 급한 마음을 사용하고 살 거냐. 그걸 찢어버리고 원의 본연의 중요한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중요한 마음을 가지라. 영혼을 사모하는 중요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끝을 내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았었습니다. 급한 마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맛을 보았습니다. 영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너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됐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사람들 속에서 묻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집사인데 저분은 권사님이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내가 빨리 권사 받아야 되겠는데. 아니 나는 이거 안수 집사인데 저분은 장로님이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매년 뭐 선거를 하는데 직분자를 선거를 하고 뽑는데 누가 여전도 회장했어. 이거 내년에는 내가 여전도 회장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급한 마음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눈에 보이는 급한 마음을 자꾸만 작동하다가 보니까 성령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볼 때 참으로 묘하고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너희가 성령님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끝을 내고 있냐 이게. 지금 육신으로 끝을 내고 있느냐. 그것은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내키는 대로 살 수 없잖아요. 사회에서 내키는 대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 사냐고요.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그 세상에서 어른들이 느끼는 그 느낌보다 한 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건 뭐냐면 내 중심에 성령을 쫓는 것, 성령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는 것, 영원한 시간대를 사모하는 그것을 찾아내서 그 마음을
그 마음이 동작하고 작동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엔진이 내 심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다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 스승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누구 만나면 가르치고 싶잖아. 고쳐주고 싶잖아. 예, 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스승의 마음이 있습니다. 스승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야. 저렇게 가야 되는 거야. 길을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누가 최고의 스승이 돼서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모든 깨달음을 깨달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사도 바울같이 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같이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으면 누가 베드로 같은 영성을 가져서 베드로같이 글을 쓸 수 있겠냐 이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내가 조금 더 알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보세요. 신학교 가면은 할 수 있냐? 알아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이에요. 아는 만큼 스승이 되십시오. 아는 만큼 전도자가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되는 것은 누구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나가서 선포하고 나가서 지도하고 나가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되고 성령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스승이 되고 가르치게 되면은 그것은 옳은 일이고 그것은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미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잡아버렸습니다. 급한 나의 육신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때 스승이 되려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스승이 되려 하지 말고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된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왜? 사람을 바꾸려 할 때 내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으로 있는지 육신의 소욕에 있는지, 다르게 하면 성령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늘의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 땅의 것을 갖고 싶은 욕심으로 있는지를 구별해라. 그것이 당신이 참된 선지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현대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없겠냐 이거예요.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없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 교사 아니에요? 나는 지금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수준이 누군가를 고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회개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근데 하루를 넘기지 맙시다. 오늘 새벽이 됐으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저께 거로 마음은 다 던져버려. 그리고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마음을 다시 잡자 이거예요. 중요한 마음을 잡자. 잡고
영적인 욕심에 열정에 다시 우리가 빠져들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사가 되자 이거예요. 참된 교사, 참된 스승, 참된 선지자가 되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야. 육신의 욕심에 빠져 있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를 바꾸려고 누구 길을 인도하려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장 1절에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곧 이 장은 사람이 만든 거기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제는 서신서에서 베드로가 1장하고 쭉 쓰다가 요까지 끊고 2장하고 쭉 써내려가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시켜 보면 잠깐만 우리가 끊어서 뭘 하려 하지 말고 연결시켜 보면 그 전으로 들어가요. 21절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예언이다. 그러면 그것은 선지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것이 참된 교사고 참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사모해야 되잖아요. 연애하는 연인들이 내 남자에게서 감동을 받고 싶고 내 아내에게서 내 여자에게서 감동을 받고 싶어.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 감동이. 이제 그런 거 말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들 딱 본 순간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설교 레퍼토리를 바꿔야 되나 막 이제 본문은 이런데 근데 목사님이 너네보다 조금 컸을 때 사실은 목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다가 예수님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 초등학교 너는 몇 학년이냐? 4학년? 5학년 4학년. 목사님은 3학년 때야. 3학년 때 목사님이 내가 3학년 이렇게 어른 예배 드렸거든. 너네처럼 어른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부흥했대. 목사님 설교 내 마음에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10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도시에서 있다가 방학 때 시골을 갔거든. 시골에 갔는데 어떤 청년 형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청년 형이 막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이게 성령이 감동하면 방언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막 방언을 자랑해. 그래 내가 그게 사모가 됐어요. 나도 방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방언을 받고 싶으면 욕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방언을 받고 싶으면 욕심껏 막 달라고 하면 주신다.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4시간을 기도했대. 4시간을. 그때는 자기가 막 방언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도 방언 받고 싶어? 이랬어요. 그래서 나도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밤 10시에 교회 와 이런 거예요. 밤 10시에.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밤 10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방언 받기 어려워. 창피하기 때문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안 돼. 이래서 밤 10시에 교회를 갔어. 혼자 와. 그래가지고 그 청년랑하고 저랑 이제 둘이 이제 교회 시골 교회에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시골 교회가 의자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그 열심히 안 돼. 이게 힘이 안 가. 의자에 앉아서 뭔 열심으로다가 달라 그러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러면서 그 앞에 이 거적대기 있어요. 이렇게 가마내기, 예? 바닥에다가 까는 거, 거기 깔고 여기 앉아. 자기 했던 거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 2학년 때 이제 앉았어.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님한테 나 방언 달라고 애써 기도해야 되는데 네 무릎이 여기서 30cm를 뚫을 정도로 부러지져야 돼. 번쩍번쩍 뛰면서 이렇게 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순수했대요. 2학년 때.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막 벌쩍벌쩍 뛰었어요. 무릎이 뛰도록. 그렇게 4시간을 그 형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성령님 방언 주세요. 그래서 4시간을 뛰니까 막 땀 범벅 했는데 그러면서 야 안 되니까 랄랄랄라 해봐. 랄랄랄랄랄라. 그래도 안 받으니까 야 따따따따 해봐. 따따따따따 했는데도 방언이 안 나왔어요. 야, 오늘 안 되겠다. 내일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뛰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나오고 그 형은 교회에서 아랫동네니까 아랫동네로 가고 저는 위에 동네 저희 집까지 한 1km 되니까 윗동네예요. 새벽 2시에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갔는데 쫙 가는데 그 여우순이 우는 소리 있잖아요. 승냥이 소리라고 승냥이라는 동물은 꼭 애기 울음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그 여우 우는 소리 같은 뭐 이런 소리 되잖아요. 시골에. 교회에서 나오는데 4시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장 동물 울음소리가 막 들리니까 제가 막 마음이 졸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이제 혼자 이제 깜깜하잖아요. 시골이.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데 또 시골은 뭐가 있냐면 폐가가 있잖아요. 폐가 아무도 안 사는 집. 길가에 아무 안 사는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귀신이. 형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안 무섭더니 교회에 있을 때 안 무섭더니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옆에 폐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거기를 가서 이렇게 귀신이 나올까 봐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가니까 귀신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탁 돌아서는데 거기에 고양이가 부스럭 하고 지나간 거예요. 부스럭 대는데 이렇게 해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내 마음이 그냥 너무 놀란 마음에 그냥 방언이 탁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이 터졌어요. 그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성령님 방언 달라고 할 때는 안 안 주셨는데 그 열정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동작하고 작동했어요. 예?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서도 그것이 작동했어요. 그것이 작동하니까 성령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주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끝을 내려고 하느냐. 그것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얘기했잖아요. 선지자, 선생,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 한자가 그거잖아요. 달을 이 끝단. 이분이 처음에는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막 손을 얹으면 막 병자도 치료하고 막 말씀이 잘잘잘잘잘 나오는데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자, 그 사람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이단은 끝이 싹 다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나가다가 이게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게 끝이 달라요. 그걸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기도가 안 나오고
내 자존심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이거 누리고 싶어요. 나도 뭐가 되고 싶어요. 나도 뭐 하고 싶어요. 맨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 기도하면 네가 이단이야. 너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소욕으로 끝나려고 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너는 멸망이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네 옆에 멸망이 잠들지 않고 네 옆에 계속 있다면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건 멸망이 내 옆에서 잠들지 않고 계속 깨어 있으면 나는 내 육체가 부서지는 날 내 육체는 생명의 심판, 상급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멸망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 지옥에 가는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라고 한 것처럼 나를 경계해야 됩니다.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믿음을 뺏어가기 위한 수단은 나에게 잡쓰레기 같은 욕심을 잔뜩 넣어준단 말이에요. 잡쓰레기 같은 욕심을 잔뜩 넣어준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이 1등을 되고 싶은 마음,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아이들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인생 성공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가져가지고 1등 해가지고 인생 성공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이 때 철저히 넣어줘야 된다. 아이 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시 깨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잡쓰레기들, 사탄이 잡쓰레기들을 넣어준 거예요. 잡쓰레기들을. 그 잡쓰레기들을 넣어준 것은 내 믿음을, 내 잡쓰레기에 정신이 빠져 있을 때 사탄이 내 믿음을 싹 뺏어가기 위해서 하는 전략의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전략이에요. 사탄이 교묘한 전략이 내게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흠뻑 빠져 있으면 야, 이거 내가 이단 아니야? 끝이 다르고 있어. 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왜 지금 다른 것에 내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지? 이러면서 경각심을 느끼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것이 어느 때는 사탄의 마음이 올 때는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것이 나에게 굴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도 굴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억압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꽉 쥐는 순간 나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매불망 성령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목사님 또 언제 볼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정말 너희들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확 끝까지 채우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뒤에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잡쓰레기를 다 버리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들을 다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숙이 넣어주셨던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시 내 심장을 박동하게 해주세요. 작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복음의 삶이 되게, 복음의 시대를 열게,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성령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셔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 선지자로 나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호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로지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땅에 묻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선지자, 참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십자가를 내게 주시 십자가를 달게 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십자가를 달게 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로지 저희 심령에 주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가득히 채워줘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제 것들을 버려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어제의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어진 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